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하고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안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인생의 삶들을 준비하고 있죠. 우리 고등학교 3학년이 지난 주간에 수시 원서를 접수했습니다. 저 때는 학력고사라 시험 봐가지고 한 학교 전기 후기 하나씩을 쓰고 지내겠는데 지금은 학교를 선택합니다. 여러 학교 중에 6개를 선택해서 내가 이 학교에 이과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쟁률이 더 높잖아요. 우리 때는 딱 하나면 경쟁률이 딱 나오는데 이게 섞이고 섞이니까 경쟁률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지난 주간에 수시 원서를 6장씩 넣었는데 자신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열매를 거두는 귀한 열매의 은혜가 저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심히 공부했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공부해도요 아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들어서 아는 것들은요 우리가 잘 경험한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책을 보거나 사람들에게 들어서 알고 있는 지식들은 나름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해보면 아 그렇구나 이거구나 라고 합니다.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반박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경험한 이야기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안다라는 이야기는 지식적인 습득에 의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따라합시다. 경험함으로. 우리가 경험이라는 표현을 우리 교회에서는 체험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바꿔볼까요? 체험함으로.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체험함으로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를까요? 아니에요. 알아요. 저들은요 조상 때로부터 내려왔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대해서 수없이 듣고 매년 듣고 또 듣습니다. 6월절을 행할 때마다 6월절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일회적인 한 번의 사건이지만 기념하라 말씀하셔서 그 6월절의 이야기를 매년 행하면서 있잖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 우리를 나오게 하셨어요.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 장제 죽음인데 하나님이 양의 피를 발라 운솔죄에 발을 넣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 이 이야기를 매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매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율법에 대한 교육들이 저에게 없었는데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저들은 알아요. 우리가 흔히 말한 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섭리하고 역사하시고 우리 민족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요? 경험적인 체험적인 알미라는 것이 저에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들은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거는요 삶 속의 위기와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면 흔들리게 됩니다.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에 대한 유혹이 따라오게 되면 흔들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 싹 밀어버리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는 족속을 남겨두지 말고 다 멸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염려하셨거든요.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면 너희가 그것들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악행을 저질 거는 염려가 있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을 7족속으로 싹 몰아버리라고 했어요. 그러나 7년 전국전쟁을 하면서 남겨두었어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염려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일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슴 아프시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알지만 경험적인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잊혀져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를 버린다. 왜요? 너희가 먼저 나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너희가 버렸으니까 나도 너희를 버린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 너희의 자녀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말씀의 이야기대로 다시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오늘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시편 110편에 하나님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왕이시고 그리고 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사장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중간에 선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백성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중간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인데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제사장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온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이방 민족의 하나님을 믿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보내니 하나님께서도 그 중보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맡으셨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성경 말씀에 오늘 요한복음 1장을 교도문으로 함께 나누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때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서 사라져갈 때 하나님에 대한 경험, 체험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사라지게 하고 우리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인간적인 어떤 교육에 의해서 습득에 의해서 만들어진 머릿속에 쌓여진 하나님의 지식이 결국 우리는 어떤 상황에 도래하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과 재물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겸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주님은 뭐라고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주님은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경험했던 저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들었던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저들은 세상으로 움직이게 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과 우상을 경하여 섬기는 그릇된 혼합적인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었기에 오늘 성경에는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백성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기록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도전을 받고 은혜를 나누는데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영화가 욕이 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아름답고 복되고 정말로 존귀한 것들이 한순간 무너지고 사라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주님이 계속 말씀합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그리고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에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뭔가 행동이 되었을 때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먹으면 우리의 배가 부르고 좋아집니다. 또 결혼해서 함께 자녀가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수요가 늘어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신 복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한 저들을 향하여 영화가 욕이 되게 하겠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게 하겠다. 가슴이 풀려나죠. 호세아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주제로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호세아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주제로 하고 있죠. 그 이야기를 우리는 1장 시작하는 말씀부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셔서 결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중매를 서신 거예요. 근데 이쁘고 참하고 정말로 귀한 여인을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중매에 서셨는데 고멜이라는 여인을 중매에 서셨어요. 근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중매에 서셨으니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이의 이름을 이건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야,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중매에 서셨으면 귀한 아들이 내 아들도 되고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중매에 서서 결혼했는데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닙니다. 한 여인이 계속 부정해요. 또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고멜이라는 여인이 그렇게 사랑을 받았고 그래도 용서하고 데리고 있었는데
끝내 집을 뛰쳐나가서 가출했어.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가서 데려오고. 하나님이 이 호세아의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래도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고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너희가 그릇된 일로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 또 사랑한다는 말씀을 해 주시려고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가 원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지 않아요. 우상을 섬겨 그릇된 길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자녀를 기억하지 못하겠다. 너희 영화가 욕이 되게 하겠다. 배불러도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게 하겠다.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다. 번성치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힘써 알아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주부에 글도 썼지만 240번 버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혹시 아세요? 240번 버스? 네, 아시는 분 있죠? 서울에 건대가 있고 건대역이 있죠. 그래서 건대역의 버스 정류장에서 벌어진 한 사건을 보고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이가 5살 정도 되는데 아이가 내려놓는데 엄마가 내리지 못하고 아이하고 엄마가 헤어졌어요. 그래서 다급하게 버스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랬는데 기사가 들은 척하라고 가면서 욕하고 지나갑니다. 그 글이 올라오면서 그 글을 읽은 많은 사람이 분개하면서 그 버스 기사를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기사 보고 야, 저런 기사가 있나? 아이고 아이는 찾았을까? 아이고 염려됐겠다. 아이도 많이 놀랬겠다. 그러면서 생각했는데 3일의 시간을 보면서 이게 바뀌었습니다. 시에서 경찰에서 CCTV를 통해서 정류장의 이야기와 그리고 버스 안에 또 CCTV가 있어서 그걸 다 바라보게 되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기사의 딸이 눈물 흘리며 올린 글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새롭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를 통해 보게 되니까 참 이분이 33년 동안 버스를 운전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좋은 일을 했다고 선행을 행했다고 하면서 4번 상을 타고 그리고 운전하면서 안전히 운전했다라고 하면서 또 상을 타고 하면서 또한 6번의 상을 탔다라고 합니다. 정년도 은퇴했는데 회사에서 필요하니까 더 일해달라고 해서 일하고 있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욕 한 번 안 했다. 그런 사람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평가하고 기사들이 동료들이 하는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얘기했어요. 야, 처음에 240번 버스 기사 들었을 때는 단편적인 한 사람이 올린 글 때문에 뉴스를 통해 회자가 되니까 야, 이 사람 큰 잘못했구나 라고 이야기했는데 되어진 상황이 나중에 정리가 되고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 버스 기사가 소위 말하는 마녀 사냥식으로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 3일한 시간 속에 밝혀지긴 했지만 사실 이 분이 하는 이야기가 죽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서 한번 생각했어요. 지식이라는 게 뭐냐? 사실 아이의 엄마가 올린 글이 아니에요. 아이의 엄마가 하는 모습, 버스를 타고 나서 그 버스 안에서 진행된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이 글을 올린 거예요. 제3자가 그걸 봤죠.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글을 써서 올리게 되니까 그 글이 모든 사람에게 분노를 주게 했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어? 근데 나중에는요, 결국 이 모든 3일의 여정 속에 밝혀짐으로써 그 글을 올린 사람을
오히려 사람들이 욕하게 되고, 아이를 간수하지 못한, 5살이 아니라 7살이 된 아이를 간수하지 못한 어머니가 잘못했다, 그런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지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니까. 내 주관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니까 240번 버스에 대한 해프닝이 지금 벌어져서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겠어요. 사실 그 안에 저도 들어갔어요. 240번의 버스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저도 좋지 않은 마음으로 바라봤는데 240번 나중에 3위의 발표를 보게 되니까 제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근데 그 중간에 누가 있었느냐? 최초의 제보자, 최초의 글을 올린 사람의 주관적인 바라보고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말 조심합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내 말 한마디가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요, 사실을 아는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냥 대충 알아가지고 그럴 거야 하면서 내 생각을 더 포장하고 포장해가지고 더 이상하게 만들어. 우리가 끝말잇기 해보시잖아요. 처음에 코끼리를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뱀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듣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내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되면 사실 우리는 그릇된 모습으로 됩니다. 사실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해도요, 대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은 아하고 이야기하는데 반대 사람은, 듣는 사람은 어라고 들으니까 대화가 되지 않는 거죠. 화자든 청자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니까 문제가 되죠. 다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하여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정확하게. 근데 그 정확함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은요, 달라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이야기를 경험했던 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분, 성경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내가 경험했던 분들은 체험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분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체험적이지 아니하고 지식적인 습득에 의해서 그럴 거야, 아 그래 라고 하면서 우르르 몰려가는 군중 심리처럼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어떤 상황이 도래하게 되면, 흔들리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면, 바람이 불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믿음의 성도들께서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힘써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경험함으로,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가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체험하면 우리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경험하면 우리는 믿음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는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물론 훈련도 배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훈련, 배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배움과 훈련들이 결국 내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신앙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었을 때, 그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신앙은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 시험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시험 들은 것은요, 다른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을 견고하게 서고 있다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니까요. 내가 오해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과 체험이 우리에게 더디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께서 시험받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힘써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체험해야 우리는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견고하게 서는 신앙으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은요,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은 저들을 때리고 망하게 하고 심판하겠다는 말씀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야기를 듣고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멜이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저의 가정에 아픔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데 이것이 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고멜을 향한 마음, 그래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러나 고멜 같은 이스라엘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부족한 내가, 이렇게 불합리한 내가 죄악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내 원한대로 인생의 삶을 살고 있으니 돌아오라는 이야기거든요.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세우시고 축복해 주신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돌아가기 전까지는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죽은 아들이에요. 배은망덕한 아들이에요. 망가졌어요. 거짓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그의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켰어요. 씻기고 옷 입히고 그가 아들됨을 선포하고 잔치를 벌이게 됐어요.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되셔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받는 경험,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을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가 여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성장하면 그 은혜 속에서 오늘 말씀에 반대되는 이야기가 있겠죠. 먹을 걸 주시고 배부르게 하실 겁니다. 자손을 번성케 해주실 겁니다. 우리를 흥황하게 세워주시게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주하려고 오늘 이야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더욱 믿음으로 나가시고 주님 앞에 돌아가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 속에 날마다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의 가슴 아픈 가정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또한 경험하며 체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일어나고 주의 은혜로 능력을 경험하고 주의 은혜로 흥황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